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탄절이 있기까지. 그렇습니다. 한 건물이 있었는데도 뒤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도 뒤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지키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도 이 일을 하게 할 때에 그 뒤에 숨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어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이지요. 너희들 성탄절이 누구의 생일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생일이라고 생각하나요? 바로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는 바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생일입니다 하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 물어봤어요. 그러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대부분이 핸드폰을 얘기하고 더러는 게임기를 얘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선생님이 다시 물어봤어요. 야, 성탄절이 되면 너희들은 어디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첫째가 백화점 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가 영화 보러 극장 가고 싶습니다. 세 번째가 교회 가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한 아이들이 무려 64%나 된다, 이런 통계가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될 건,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야 되겠느냐? 성탄절은 여러분 누구의 생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고개만 끄덕이는 것보다 아멘 하는 게 더 좋지요. 우리들의 생일을 맞이해도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생일상을 차려주고 또 생일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하는데,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지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물론 생일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또 성탄절의 모든 행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탄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보다도 밖에 나가보면 더 휘황찬란한 트리와,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를 초대하려고, 그 말은 너무 고급스러운 말 같고요. 좀 안 좋은 말로 우리를 꼬시려고 백화점이나 술집이나 유흥가에 가고 얼마나 푸짐하게 트리를 해놓고 우리를 쳐다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백화점 옆에 지나가다 보면 딴 세상에 온 것 같지. 특별히 밤에 나가보면 더 불빛이 휘황찬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성탄절이 있기까지는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그 뒤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위대한 사람 뒤에는 다 어머니가 위대하고, 또 어머니의 그 공과 희생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사는 한 처녀, 나사렛에 사는 한 처녀예요. 요셉과 정혼한 처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하고 잉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탄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리아는 정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혼해서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생겼지요. 임신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요셉이 들었어요. 저도 남자지만 남자 입장에서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자기하고 관계없이 임신했다고 하면 성경은 기절할 노릇이라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그 되어지는 상황을 마치 영화를 보듯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화가 났을 거예요.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혼자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만약에 세상에 폭로를 하는 날이면은 그때 율법에 의해서 그런 저작거리에 끌려나가 맞아 죽어야 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경에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가만히 끊고자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소문을 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 결심이야말로 보통 사람은 할 수 있는 결심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1절을 읽어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20절 말씀을 보면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꿈을 얼마나 믿나요? 자기가 꿈꾼 것을 아멘하고 그 이튿 아침서부터 실행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꿈을 꾸고 나면 깊이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요셉은 참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다. 그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꿈을 꾸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20절 21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일어나서 요셉은 아멘 하고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진정한 축복은 어디냐? 말씀을 듣고 순간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하다가 감동되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아멘. 찬양을 부르다가도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되면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말씀을 듣다가도 그
그 말씀에 은혜가 돼서 아멘하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중요한 건 그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니라. 오늘 25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상상해 보세요. 처녀 총각이 한 방에서 같이 1년여 동안을 살았는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 좀 상스러운 말로 얘기하면 부부 생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성탄절이 있기까지 뒤에 있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어떻게 해서 성탄절이 있는 줄 너희는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첫째로 순종하는 마리아를 찾아볼 수 있어요. 만일에 마리아에게 어떻게 그렇게 성탄의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마리아는 거침없이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지요.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성탄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마리아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땅에 오시면서 대접을 받으려고 또 어떤 인기를 끌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죽으러 오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멋지게 얼마든지 사실 뿐인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산에 있는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 세상에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이 말씀을 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기쁨으로 아멘하고 거기는 고통이 따르고 죽기까지 힘들지만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유익한 것만, 내게 좋은 것만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해요. 조금 힘들으면, 조금 부담이 되면 깨놓고 목사님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를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에 저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마리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그래서 그는 솔직히 얘기를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느 날 여러분이 다 초절하고
어느 날 이런 말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여러분이 그냥 처녀가 아니라요, 약혼한 처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저는 아니에요. 만일에 이런 일이 내게 나타나면은요, 파혼은 물론이고요, 남자가 드러내면은요, 나는 거리에 나가서 맞아 죽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이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천사가 또 한마디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돋부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내게 임할 것이다. 그때 마리아의 대답을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는 오늘 우리와 같이 사양하고 뒤로 빼고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이야기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대집중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천사가 저는 이 한 절 읽으면서요,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죽을지도 몰라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남자한테 무슨 학대를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뭡니까? 사역자들이 해야 될 말 아닌가요? 아멘. 오늘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해야 될 말 아닌가요? 아멘. 왜 따지고 있어요? 왜 계산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라면 내게 어떤 화가 미치더라도 좀 하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몸을 들여서 주님께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서원을 했어요. 내가 저 아프리카에 식인종이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을 다 졸업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 한 짝을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허벅지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 다리를 자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그 신학을 졸업한 전도사는 단호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내 몸이 상할지라도, 내가 더 고통이 있을지라도,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내가 서운하고 약속해서 갚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난 고무다리, 인조다리를 깨끼고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식인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디서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식인종은 뭐예요? 사람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힘을 꺼낸 사람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수장이 창을 땅에 탁 꽂으면서 저놈 잡아라. 그래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살라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뛰어오지 않은 사람이 쟁글밭을 얼마나 가겠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붙들리게 돼요. 붙들리기 전에 이가 생각했어요.
자기 고무다리를 옆구리 차고 있던 칼로 뽑아서 쫙 쳤더니 뚝 잘라지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오는 사람들 앞에 집어 던졌어요. 사람들이 오다 다리를 잘라서 던졌다. 그래서 그 다리를 붙들고 뜯어보니까 고무가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집어던지면서 이놈의 고기는 먹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죽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하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하니까 아멘. 이름을 아들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순종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순종을 배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헌신하는 마리아를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나는 몸을 드렸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거예요. 헌신은 드리는 자, 몸신 자, 몸을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마리아의 본질이 헌신입니다. 성탄의 본질은 헌신하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다하기까지 나와 여러분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아멘. 마리아도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헌신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처녀가 잉태하면 음란한 여자라고 돌로 쳐 죽인다고 신명기 22장 23절부터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드렸어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아멘. 이것이 영적 예배다. 진정한 예배는 뭐냐?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진정한 예배는 입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참석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끔 헌신 예배 강사로 초청을 받아갈 때가 있어요. 여전도의 헌신 예배, 재직 헌신 예배, 헌신은요 몸신 자, 드리는 자, 몸신 자,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전도에 헌신하면 여전도의 회원들이 헌금은 못해도 몸은 다 나와서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회원들마저도 참석 않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가 참 예배요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들이 죽도록 몸을 바쳐 하는 겁니다. 피곤해도 어려워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힘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루에 설교를 4번 할 때도 어떤 때는 5번 할 때도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이 결단 하나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쫓아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쫓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헌신을 배워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몸을 들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뒤에는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나오는 데는 엄마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요. 이번 성탄절에 마리아를 통해서 헌신을 배워서 신앙생활은 헌신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헌신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마리아입니다. 참 제가 이 설교를 만들면서 많은 말씀에 아멘하지만 이 말씀에 더욱 아멘한 거예요. 아멘. 왜? 성령 받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목사예요. 설교자예요. 많은 분들 같아요. 그런데 대화하다 보면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는데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보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냐?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성령님이시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바로 마리아와 요셉과 결혼해서 예수가 탄생한 게 아니고 바로 마리아는 성령과 결혼해서 마리아를 탄생했다. 이래도 누가 나무라지 않을 것으로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100일 기도가 어제로 끝났습니다.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셨나요? 예수를 10년, 20년, 아니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됐어도 이름적으로만 알지 성령 체험하지 못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 한 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론적으로 교회 다녀서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예수를 안다고 떠들어도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아직까지 성령이 있다는 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어느 교단에서 옛날 초창기에 방언해야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2단 3단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방언해야 천국 간다 그 말 뒤에는요 방언이 그냥 나옵니까? 성령 체험한 사람에게 방언이 나옵니다. 그 앞에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빠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부터 신성을 받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인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이 된 거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성육신이 되신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성령 받아도요 그냥 조금 이게 아니고요 충만하게 받아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 심령 속에서 풀릴듯 일어나야 된다. 그때에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쪼록 성령 충만 받아서 이번 성탄절에 마리아를 보면서 나도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행한 만큼 나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요. 마리아는 참 순결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를 찾고 찾았을 겁니다. 내가 독생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는데 어떤 여자를 통해서 보내야 될까? 아마 찾고 또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찾을 만한 여자가 없었어요. 근데 저 나사렛 시골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아주 신앙생활도 예쁘게 잘하고 헌신생활도 예쁘게 잘하고 아주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감동받은 거예요. 아, 마리아를 통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순결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오늘 이 시간도 순결해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만 순결한 게 아니고 요셉도 순결한 남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데려왔으나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거듭 얘기입니다. 처녀 총각이 1년가량을 같이 사는 어떻게 동침하지 아니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둘은요 끝까지 순교를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말일지도 몰라요. 저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빠를 없는 아이를 낳아서 모르는 대문 앞에 내버리지를 않는가. 아빠 없는 아이를 낳아서 모텔 세면대에 물 가둬놓고 물속에 던져 죽이지를 않나. 여러분, 이 땅에 아빠 없이 나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그들을 미국에 입양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세상에, 너무 세상에 물란한 이 세상에 순결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결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흠없으신 예수님을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무려 한 700명이 대답을 했는데 만약 당신이 한 달 후에 죽는다면 무엇하고 죽을 거예요? 무슨 생활할 거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집을 산다는 말 없었어요. 빌딩을 산다는 말도 없었어요. 벤치 한번 타보고 싶은 말 없었어요. 700명 모두가, 거의 모두가 다 지금까지 지내온 일을 회상하면서 회개하고 깨끗이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산다면 얼마나 살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절을 기해서 지나간 날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나머지 세상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려고요. 고린도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보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여자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며느리감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흥에서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만 솜씨가 좋고 많이 배워서 글씨도 좋고 인물도 양귀비같이 예쁘고 어디 빼놓을 것 없는 그런 것을 다 갖춘 여자 보면 며느리 상부시키지요. 그러나 마지막 들려오는 소식이 그 여자는 청조를 잃어버린 여자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아무리 인물이 예뻐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명문의 가정이라도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성경 한번 읽고요. 예,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판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뭐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너무 쉽게 살아요. 그리고 편리하다고 아무렇게나 살아요.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지만 호박같이 둥글둥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모가 가지 나야 돼요. 그야말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줘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정결한 처녀로 깨끗한 처녀로 순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기 위함.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순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순결을 배워서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 앞에 들림 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은혜 충만한 마리아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혜 받아야 합니다. 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 없이 성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마리아는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축복이 와요. 아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고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찬양의 은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은혜 받으니까 그는 한 번도 내가 메시아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한 번도 내가 성탄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니요, 마음을 먹어본 적도 없고 꿈을 꾼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이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카리스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거저 주셨다 이런 말. 거저 주셨다. 한 번도 생각하고도 않고 꿈꿔보지도 않았는데 거저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아멘. 너무 소중하지요. 아멘.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 어떤 사람?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은혜 속에 살면 짜증나지 않아. 은혜 속에 나면 감사만 넘쳐. 은혜 속에 살면 기쁨이 와. 은혜 받으면 마음에 평화가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예배가 즐거워. 여러분, 은혜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려 5가지를 권면해 드렸어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성령 충만한 삶이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결하게 살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성탄의 복이 여러분 가족과 기업과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121장 할까요? 부르면서 성탄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가 영자셨네. 우리 인구 우리 주 우리 모